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어떤 명절이 시작되죠? 맞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더 오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이날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동안 피곤이 쌓여 있었다면 또 지쳐가는 중이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하여 위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힘센 청년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청년부 공동체원들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향하여 우리 손을 뻗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도 우리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삭과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다시 한번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지구 대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더욱더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잡이.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는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그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즐겁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는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즐겁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헤이 헤이 헤이.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헤이 헤이.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헤이 헤이.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보좌 앞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 아멘.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드려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임이 힘들어지는 시국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와도 저희 각자 마음 안에 성전을 튼튼히 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은혜 전하는 전도사님과 케노시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예배팀과 방송팀, 새신자를 주님의 품으로 전도하는 케어팀,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갈팡기팡하는 청년들, 묻어진 삶 속에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청년들, 낙담하고 절망하여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을 포기한 청년들, 기도로 뱉어낼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청년들, 뜻모를 한숨과 이유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들이 기도되어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또한 시련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이 단단해지게 주님께서 단련시켜 주세요. 고독하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 주님과 대면하고 나의 아픔을 통해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기쁨 되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구별하여 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열망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나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는 주말과 이어져서 5일을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고향에 내려가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연휴 중에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네, 저도 이제 항상 옆에서 광고를 같이 해주던 지연자매가 고향에 내려가게 돼서 오늘은 저 혼자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살짝 외로운데 그래도 씩씩하게 오늘 광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광고입니다.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페마를 든 스텝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주일 12시에 고등부실에서 예배 전 경건회가 있어요. 예배를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힘센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건회 9호 공모가 이게 오늘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9호가 선정된 목장한테는 목장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목장 모임 때 한번 얘기해 보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 계속 광고 드리는데요. 대예배실에서 이 장소에서 통일한국 부흥연신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최정기 목사님의 찬양 인도와 또 캐노시스 찬양팀과 함께 진행이 되니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진짜 은혜롭고 좋고요.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니 함께 우리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만나 모임 광고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 모임 만나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더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하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힘센 청년부 예배 캠페인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1시인데요. 12시 50분까지 이 자리 도착하셔서 예배당 앞에 세 줄 앞으로 앉아주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 묵상하기,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찬양의 은혜 기대하기입니다. 네, 예배 캠페인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아자. 네, 우리 영민 형제 귀한 광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두는 그 시간에 서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께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워하던 집밥도 먹으러 가고 또 못 봤던 우리 고향 친구들도 아마 보러 갔을 텐데 우리들 늘 기억하면서 그 떠난 청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 지켜달라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하루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 세계적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또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함께 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0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감동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대하시고 또 주님을 바랄 때 우리가 함께 성경책을 펴면서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플을 사용하셔서 함께 말씀을 찾고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택한 본문, 그 본문 가운데 나오면은 우리가 자막에 띄우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읽으면 좋겠고요. 혹시 본문 밖으로 벗어나는 본문 같은 경우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되면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 성경이 넘어가는, 책 넘어가는 소리들이 들리는 귀한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우리 2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지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직전 왕이 아몬이었어요. 그런데 아몬은 2년 만에 그 왕위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반역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이제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추대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지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세, 8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로 치면은 9살, 10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본인의 어떤 능력과 권력으로 남유다를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대표적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단종입니다. 단종은 12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자신의 숙부인 수양대군, 작은아버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다 어린 나이에 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하면서 맴돌았던 이들도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시대부터였습니다. 므낫세는 성경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물론 역대기를 보면은 므낫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남유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사람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므낫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 11개의 저자는요, 이 왕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왕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과 같이 요시야와 같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리고 다른 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멋지게 그의 시작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계속해서 아주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죠. 타락하고 망가진 왕을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요시야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삶을 그가 살았길래, 어떻게 유다를 통치하였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요시야 이름이 열왕기하 22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멀어질 무렵에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배반했던 인물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여로보암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예언을 내리십니다. 그 베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너무나도 악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나와서 그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일어난 이제 3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실제로 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과 표현을 합니다. 죽어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 흔히 CPR이라고 이야기하죠. CPR을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함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다음 주까지 볼 요시아 시대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요시아의 그 상황 속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서 이제 또 의문을 가져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권이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시아는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남유다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므낫세의 시대는 상당히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은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무려 몇 년을 통치하느냐?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55년은 남유다에 있었던 왕 가운데 가장 오래 다스렸던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딱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명색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인데 남유다의 왕으로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므낫세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처음 보면 뭐라고 표현돼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잔인한 행위를 했고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생긴 거예요. 남이 새겨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새긴 아세라 목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이 저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줘요? 내 이름을 영원히 두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히 넘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우상을 세워놨더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도 좀 언급할 내용인데 요즘 뉴스에 이상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용하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 행위에 앞장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므낫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시 복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깊은 낙심에 빠졌던 엘리야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기서 저 이세벨이, 악한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오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맞서는 나 혼자 싸우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낙심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위로도 하시지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리고 너는 기억하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이런 가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신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이죠. 악한 흐름이 너무 강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선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악한 세상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도 혹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좀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만만치 않은 순간에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우리들도 남겨주셨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서 또 온전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으나 그러나 또 생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뜻을 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동역자들을 지금도 예비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연신 힘센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이 요시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55년 악한 시간을 버틴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가르쳐주고 코칭해 주었던 그리고 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기로 세우기로 결단한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나서 26세 때의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좀 보면은 18년이 아니라 조금 더 이른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함께 화면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4절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부분 4절.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년. 그런데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나이로 치면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 근데 그때에서 비로소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그분이구나,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분이 그분이구나를 비로소 찾았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가 망가뜨렸던 성전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그 16살 때부터 요시야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리고 10년 후에도 성전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간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등장하고 서기관 사반이나 여선지자 훌다 등 요시야의 중심을 잡아주는 조력자들이 충분히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믿음의 조력자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연신 힘센 청년부 안에도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조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력자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제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동역자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가 그 이전보다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백성들이 모은 은을 보내서 성전에 망가진 것을 수리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치면 성도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작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남유다에게 있어서 그런 헌금을 드릴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피폐할 정도로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가 거의 60년에 걸쳤는데 60년이면 한 나라가 망가지게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리더가 세워지니, 좋은 왕이 세워지니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은을 들여서 성전 수리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리더가 세워지니 희미해졌던 자신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벌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비단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도 함께 22장 5절로 7절 성경책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 수리의 역사를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솜씨가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오. 여러분, 그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전 수리를 위해 사용한 어떤 물질과 어떤 재료들, 그런 목재들, 그것에 대한 회계 처리,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미 마음이 순전하게 되었고 정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일 때는 일을 할 때는 서로를 믿어야 하고 서로를 신뢰해야 되니까 영수증을 안 해도 되겠구나, 회계에게 영수증 대신에 내가 돈을 이만큼 썼어라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투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사용한 재정들, 교인들 귀한 물질에서 나온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영수증 처리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한 나라가 변화되고
정직하게 서 가더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말씀의 주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동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감동의 발견이고요,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감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귀여운 모습들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의 연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22장 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는데 바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선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왔던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좁혀보면은 신명기 부분을 많이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발견됐대요. 율법서가 발견됐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을 너희의 이마에 붙이고 너의 집에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잘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어디 성전 구석에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쳐다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담긴 성경을 집안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워낙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 보니 이제 교회에서 좀 낯선 풍경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모습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양보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기기를 통해서 어플을 보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적어도 성경책을 펴고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듣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부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의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에 성경책을 놓는 것이 아니고 주보 한 장을 펴고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찬송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다 나오니까, 화면에 다 나오죠. 너무 이런 말이 꼰대스럽게 들려들어도 이해하시기 바라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그냥 이 시간에 한 번 들리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 말씀과 좀 친밀해지고 정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소식을 듣고 요시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반응이 뭐냐? 우리 본문 바뀌지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옷을 찢는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요시야는 두 가지 의미로 옷을 찢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옷을 찢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관심을 두지 못함에 대한 스스로의 질택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 옷을 찢었던 것도 아마 존재했을 거예요. 이후 요시아가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남유다의 왕으로 지도자를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합니까? 물으라.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중요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꾸 진노, 막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이 기록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 그냥 희미하게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읽혀져야 하고, 그 말씀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음들이 회복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믿음에 희미하긴 하지만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각자의 목적, 그런 것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건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매주 30분의 설교가 있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40분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몇 분이 할지 모르겠어요. 좀 미안한 마음인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적어도 1분의 그 말씀이, 1분 동안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영혼을 때리지 않겠어요? 어떤 한 구절이,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흥분시키고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십시오. 온라인 예배 볼 때 화면만 크게 보지 말고 소리를 키워서 보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1분의 말씀이, 그 한 문장의 설교가,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요시아의 모습 속에서 도전받아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물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으면 그냥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하고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로 귀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우리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잘 안 들리지만 조금이라도 아멘 소리가 나면 힘이 나죠. 근데 가끔 보면, 가끔씩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해야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잠 깨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포인트가 아닌데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들린다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질문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아멘 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에서 아멘 큰 소리로 하고 집에 가서 말씀 까먹지 마시고, 오늘 던져진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질문 속에서 아멘의 삶을 사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제가 목사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모한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인터넷 발달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검색하면서 볼거리, 먹을거리 찾으면서 즐거운 여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여행을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가이드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여행에, 이 역사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해야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귀한 믿음의 조력자들을 통해 성전 회복을 위한 열정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감동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과 오늘 나의 삶을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은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학을 배우다 보면 수많은 설교학자들의 설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설교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심플하게 제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깝게는 우리가 2000년의 역사, 뭐 3000년, 4000년 그 전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오늘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설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다리를 놓는 것. 여러분 이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 어떤 날성구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발견하는 놀라운 복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연신교회 이제 부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이제 주일 전날 첫 번째 회장단과 미팅하는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회자로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거의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굳어진 설교 스타일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연신교회 청년들은 또 나름대로 익숙한 설교의 스타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갈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진 말고, 그러나 너무 자주는 아닌데 나의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라고 해봤자 뭐 5명 중에 1명이니까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부임 전에 수요일 날에 설교를 했었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 근데 그때 설교를 몇몇 청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안 들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짚고 설교하는 것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해 주었고, 전 그것을 듣고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고, 아,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들이 마음밭이 참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게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자라는 이 결단과 다짐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진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결단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생명을 건지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되고 흥분되는 시간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발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게 할 것이고 말씀에 지배당하게 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 예배 가운데 힘겹거나 조금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동의 발견을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제가 어제 목장을 통해서 리더들 통해서 이 찬양을 한번 좀 듣고 오십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해요.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 감동의 말씀 발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에 예배하고 동참하는 이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갈망하고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장에 새겨주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간 주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요시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힘센 청년부 위에 고스란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현장 예배에 있든 온라인에 함께하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갈망할 때,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감동의 발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여 감동의 발견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질문 던지며 그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함께 믿음과 진리의 여행을 함께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연신 힘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들리는 예배 속에 진리되지 우리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매주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신 공동체 힘센 청년 공동체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질문하며 이 진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 감사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영혼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 함께하는 청년들이 주님으로 하나님 발견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함께하는 우리들 주의 말씀 듣고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힘센 청년 예배 힘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또 간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은혜 받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의 마음을 느끼며 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동의 발견으로 이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렇게 귀한 진리의 여행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이 때론 지겨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함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질문하며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복이 충만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감동의 발견으로 인하여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연신 힘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위에 그리고 연휴로 또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